할렐루야. 오늘 잠언 24장 말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사람을 멀리하라고 하시는 이유는 그 사람의 속사람이 이미 악하기 때문이고 그와 함께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가 그런 것을 닮아가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그러니까 이 악한 사람들이 어쩌다가 잘못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악을 즐기고 있다는 것이죠. 그 근본이 악하기 때문에 그 악한 삶이 그들의 삶에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은 선한 영향을 받기보다는 악한 영향을 받기가 더 쉬운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사람, 죄짓기 쉬운 환경을 최대한 멀리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인 것이죠. 디모데 후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겉으로는 경건한 것 같으나 실제의 마음은 경건치 못한 하나님 앞에서 세속적인 그런 사람들을 떠나라는 것이죠.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겪어보는 과정 가운데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한 영과 악한 영은 서로 맞지 않게 돼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악함을 알면서도 그 사람과 함께하는 것을 즐긴다면 결국 그것은 자기 책임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어떠신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오늘 12절 말씀입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네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누가 자신의 죄를 발뺌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다 해도요, 하나님께서는 다 아신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속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보이는 죄만이 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마음의 죄도 이미 죄인 겁니다. 그래서 8절과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악행하기를 꾀하는 자를 일컬어 사악한 자라 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그러니까 악행하는 마음을 꾀하는 것부터가 죄고요. 그런 생각 자체가 죄인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런 악한 생각과 악한 마음으로부터, 그런 죄된 환경으로부터 멀리할 수 있을까요? 다른 거 없습니다. 내가 죄 지을 수 있는 환경 자체를 최대한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고 만들지 않는 것이고요. 그런 방탕한 사람들을 멀리하는 것, 최대한 멀리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리고 혹여나 내가 잘못했을 때 그 즉시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요, 내 안에 죄를 키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시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죄 가운데 즉시 회개하지 않아 죄를 키우는 안타까움이, 그 죄가 우리 안에 쓴뿌리를 내리는 안타까움이 우리 안에 없기를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영적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산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영혼을 지키는 가장 좋은 지름길임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은요, 참 꾸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완벽한 삶을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넘어져도 또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회개한 자를 다시 일으켜 주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중요한 구절이 나옵니다. 이 16절이죠. 16절에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자, 성경에서 7은 완전사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7번 넘어진다는 뜻은 완전히 넘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했을 때 그 하나님께서 또 그 사람을 다시 완전히 일으켜 주시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진다. 이 얘기는 무슨 의미일까요?
악인이 이렇게 회개하는 자에게 용서해 주신 하나님이 계심에도 멸망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회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3절, 3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네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네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이거를 좀 영적으로 우리가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이런 생각은 뭐냐 하면 이 정도쯤이야 괜찮겠지 하면서 작은 죄에 예민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영적 빈곤이 찾아올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것입니다. 육신의 게으름은 우리를 가난하게 만들 수 있고요. 또 한편으로 영적인 게으름은, 내 영성을 관리하는 일에 게으른 것은 나의 앞으로 있을 영원한 삶을 준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삶이 게을렀고 말씀 있는 삶이 게을렀다 스스로 생각되신다면 오늘부터 다시 결단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가 아니라 좀 더 기도하자, 좀 더 말씀 읽자, 이런 결단의 삶이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지금의 삶도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지만 무엇보다 우리의 영성을 더 건강하게 관리하는 일에 정말 열심을 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일에, 우리 영성을 더욱 강건하게 관리하는 일에 마음을 쏟고 힘을 쏟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앞으로 있을 영원한 삶을 지금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마음 뺏길 것들에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며 어떠한 세상의 공격으로부터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사람들의 말들과 나를 어렵게 하는 모든 환경 가운데도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 영성 관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